예수 믿는 것 뻔뻔하게 믿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진정은 진리로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내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앉아서 집중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집중하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근성이 가득 차 있고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온 식구들이 축복해 주는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고 왁짝지껄합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축복해 주지 않고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집은 주상집부터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모두가 축복받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결혼식장 같은 분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념일이 많습니다. 100일 기념, 만난 지 100일 기념, 만난 지 1000일 기념 해가지고 젊은이들은 보게 되면 만나서 선물도 주게 되고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데 그 만난 기념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워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까,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그 기념일이 100일 1000일인데 혹시 1만일 기념일 혹시 하신 분 있어요? 1만일 기념, 우리 만난 지 1만일 기념이다. 아무도 없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만남의 기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관심이 식어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냥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남편이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죠. 탓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또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하죠, 그지요? 그것 가지고 그냥 원수 삼고 가슴에 비수를 꽂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 풀어놓아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기념일을 챙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식어지지 않다는 것인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게 되면 국가기념일도 그렇습니다. 정부 수립이다 이렇게 그런 날도 관계 있는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지금 6.25도 같이 기념식 하자 이런 시대 한가운데 살고 보게 되면 참이 거짓 같고 거짓이 진리처럼 둔갑해르는 혼돈된 가운데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옛날에 김유신 장군하고 계백 장군하고 전쟁할 때 그때 막 가슴 졸이면서 막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 역사랑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혹시 황산벌 전투 혹시 기억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고구려 침략을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다 없잖아, 그지요? 하나의 역사로 흘러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된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때로는 기쁜 즐거움과 추억을 가지고 때로는 뼈아픈 그런 상처를 기억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런 기념일이라는 것,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개천절이다, 이런 절기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사이에서의 관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 사이의 관계, 국가와 자신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게 되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그 기념일이 정해진 날짜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헌금한 사람 중에 생일 감사 헌금,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죠. 생일인가 보다. 그리고 기억나게 되면 만나서 생일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한테 생일 그 감사 헌금을 바쳤는데 생일 기념품 하나 안 주더라, 그렇게 감정 상한 사람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외면해 버릴 때는 뭐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기나 기념일이다,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절기인데, 이 절기는 반드시 구별하여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율법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왕시대에도 남왕국 유다의 열왕시대에도 이런 절기를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들의 국가개혁을 어디 시작했느냐? 신앙개혁, 믿음의 개혁에서부터 국가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때 맨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라. 그러니까 민수기 9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을 열왕기하 23장의 요시야 왕 때에 가서야 그 국가 개혁을 통해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개혁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의 회복했다는 사실이죠. 에스라 6장에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한 일이 에스라 6장 9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들의 자신을 구원하신 또 그들의 성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보답으로 이들은 절기를 구별해 드리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그 집의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 과부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이 신앙 행습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멀쩡한 집을 두고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번영과 번성을 준 그 은혜를 그렇게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나와서 광야길 40년 지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입성해서 거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했다. 그래서 광야길 생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다. 아버지 그렇군요. 아버지, 왜 우리가 집에 멀쩡한 맛있는 음식을 두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생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배 아파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모세어를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할 때에, 해방될 때에, 그때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자손들에게 쭉 얘기해 주고, 아버지 그렇군요. 그럼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의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6월절 7주를 계산해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7일 7주니까 77이 49, 50일 때는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러죠, 그지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 오늘 말하는 맥줄인데 신명기 16장을 펼쳐놓으시고 9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바로 6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질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의 성인들이, 남자들이 의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게 되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맥주절의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지금까지 번영과 번성을 가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첫째, 적들을 물리치시고, 두 번째,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모든 침략, 이스라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적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오늘도 같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맥주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기를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홀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악한 상황에서부터 폐역하는 가운데서 돌이키셨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그들을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며 낫게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고 성령을 거역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러한 것이 내 삶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삶의 개혁은 믿음의 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런 의미로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제 삶에서 가장 힘든 과정을 겪어 지나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소풍 끝나는 날 오늘 좀 소풍 끝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맨날 며칠을 내 삶의 인생의 소풍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수없이 들 수 있고 또 뭐 늘 그런 마음이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짙어질 때에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밤 내 삶의 소풍이 끝나고 주님 옆에 서게 되면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옆에 사람, 저 말고 옆에 사람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둘이 한번 두 분 대화해 보세요. 오늘 밤 네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한 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시작!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가 뭐지? 삶의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왜 절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 그 생각이 미치자 내 삶의 개혁이라는 것이 뭘까? 이것은 믿음의 개혁이 신앙의 개혁인데 이번 절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따라해 보세요. 맥주절을 기회로 삼자. 그래서 제 자신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되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관계를 잊어버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에는 남보다 심각하게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예? 이 세상 소풍 왔잖아요. 전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소풍 끝난 날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을 어떻게 하면 깊이 고민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의미를 그때 주님께서 받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려면 뭐예요? 이번 절기를 기회로 삼자.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 밴드로, 목자 목녀 밴드로 먼저 올린 거예요. 이번 주일은 예물을 드릴 때에 형식적이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 시간 따로 가지겠습니다. 빼곡히 적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도 제가 우리 김성규 찬양사님에게 사모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소리도 안 나는데 해줘서 감사해요. 다 이번에 할 때는 올라와서 사세요. 이 방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그럴 때 또 스쳐진 생각이, 야,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즉흥적이다 이렇게 또 말하겠구나. 그래서 거기다 토를 달았어.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감동입니다. 내가 이 말까지 다 해야 된다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한 제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내 삶이 과연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 이번에 오늘 여러분 이 절기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것, 내가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져 자빠져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거듭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것이 단순한 구약의 절기로 끝난다면 성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를 주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첫 번째, 그들은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지금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전 세계에 아주 능력 있는 유명한 매끄럽고 아주 샤프하고 판타스틱한 메시지가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빈듯이 누워서 치킨과 탄산수를 마시면서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예배 멋있잖아요. 아니한가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죠? 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의미와 신학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구약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고집했습니다.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재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게 되고 성전에는 수백만의 인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모임이라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오늘 함께 주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찾고 능력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제사해라, 예배해라 하는 것이 이해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서로 지체들이 오늘 보세요. 만일 내 몸이 완전 눈 하나가 저쪽에 빠져서 아니면 롯데백화점 가 있다. 그럼 눈은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겠어요?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리 하나가 지금은 어떻게 그냥 아까는 무슨 백화점? 이제 우리 현대백화점 가 있다. 그러면 내 다리 내놔라. 그러고 쫓아다니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공동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 속에 함께 정해진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별된 예물을 반드시 드리라고 했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들은 자기의 처지를 따라 받은 바 그 은혜대로 손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짐승을 대신 바치게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억지로 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 따라 그 은혜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정말 그렇게 복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28장에 보게 되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송아지, 수장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라고 했죠. 속죄제를 위해서는 수점수 한 마리를 드리되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는 것. 1년 동안 농사진 것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없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일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니면 절기 감사를 드릴 때에도 흠없는 것, 빌어먹지 않은 것, 정말 건강한 것,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또 빌어먹은 것 참 마지 못해서 그냥 누구 눈치 의식해서 드리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이 믿어 준비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해서 정말 약속하신 그 복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번성과 번영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라는 것은 뭐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극악한 처지 속에서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 지나올 수 있는 것, 견뎌 이겨낼 수 있는 것 더 큰 감사가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 인통물통, 실통해가지고 뭐 잘 되고 교회 다닌 지 3개월 만에 그냥 대박 터져 주식이 그냥 뭐 박 터지고 뭐 음식이 뭐 맛있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냥 시집장가 잘 가고 여러분 30년 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에 있는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주님께서 한번 기뻐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바로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시되게 되는 것, 표현되게 되는 것, 표현되게 되는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날 말로는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꽃 한 송이도 꺾어주지 않아요. 그럼 사랑이 돼야 하네요? 아니잖아. 말로만? 물로 사랑의 표시가 뭐예요? 그럼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 가게 되고 몸이 가게 되고 희생이 따르게 되고 섬김이 있게 되고 하다못해 꽃이라도 하다못해 작은 선물을 주면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적으세요.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교회 와서 감사해요. 표현했어요.
돌아가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우양 짐승을 드린들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아니하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받으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도 열심히 충성 못 사는데 원망에 쌓이게 되고 불평에 쌓이게 되고,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어떨까? 또 다른 교회는 어떨까?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떨까?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의 주심부터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 그래서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그런 감사의 제물. 그렇죠? 주님이 뭘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느냐. 네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 소유는 다, 나의 소유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는 뭐예요? 그분의 선한 관리자.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내 건데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을 즉 자신이 몸이든지 뭐 소유든지 달란트든지 자기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증명해 드릴까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질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이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돼요? 아들, 딸, 며느리 것 돼요? 그러면 그도 다 데려간다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누구의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5달란트. 이해됐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인을 무서워서 꽁꽁 묶어두고 장롱속 깊숙이, 벽장 깊숙이, 땅속에 파묻어두고 별짓을 다 하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애쓰게 되면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5을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열심히 수고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야 되는 거잖아. 5개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것을 2개를 더 늘리게 된 거예요. 자,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렀죠.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뭐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배를 남겼구나.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홀딱 말아먹었어요. 누가 줬죠? 5달란트 맡긴 종에게 10개를 주게 된 거예요. 곱하기. 여러분, 곱하기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맡긴 자기 걸 지키려고 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 주인 거두지 않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이거 두려워서 꼭꼭 묶고 두어서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2달란트 받은 자도 뭐요? 비록 내가 2개를 받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2개가 누구 것이 됐죠? 곱하기에서 2달란트 맡긴 종의 것이 되게 된 것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1달란트를 뺏어다가 누굴 줬죠? 10달란트에게 주게 된 플러스 알파, 덤으로 주는 삶.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곱하기와 알파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이 왜 사라졌죠?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증거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성경을 진리라고 하지 말아야죠. 성경을 폐기시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5달란트 받은 자의 그 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집을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맡겨줄 때에, 그들이 맡겨준 약물을 채운지 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 믿음에 대한 고백,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 하나님, 내 것이 아니군요. 다 주님의 것이군요. 주님의 것. 주님이 저를 의롭게 여기시 귀하게 여기셔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사업하고 열심을 다해서 직장 출근해야 되고, 할렐루야,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해야 되고, 헛된 데 쓰지 않고 성실하게 해서 정말 5을 남겨서 이왕이면 몇 달란트 받은 자로 살겠습니까? 5달란트. 정말 마음에 소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가락 5개 펴가 들어봐요. 안 된 사람 다 빌어먹으라. 내가 들었어요? 희전에서 들었냐? 보이 들어. 여기다가 이왕이면 몇 배? 100배. 이왕이면 몇 배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계산이에요.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이럴 때마다요, 복 받아야 될 사람이 이빨을 어금니 깨물고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제가 심장이 그냥 막 터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유준이도 했냐? 정집사님 했어요? 5개? 정명수 집사님 5개. 유준이도 했냐? 옆에도 했냐? 5개. 이왕에 몇 배? 100배. 할렐루야. 왜 우리 소리교회에 왜 이런 복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진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전한 겁니까?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이왕이면 100배입니다. 거기다가 5달란트 받은 자로 100배를 주세요. 저는 한 주 동안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 삶을 개혁시키고, 그 삶의 개혁이 믿음의 개혁으로 먼저 시작되게 되고, 이것이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번 절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정 속으로 다시 빠져버리자는 거죠.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속에 빠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아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꼭꼭 묻어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감동받고 숨겨두서 죽임당하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이왕이면 몇 배? 100배. 이왕이면 몇 달란트? 곱하기 해보세요. 할렐루야. 저희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식구분 용서하면, 우리 집 가족들 용서하면 돼요. 어느 해 절기 때에 저희 아내가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이제 아침에 나오다가 이렇게 봉투를 넣고 이렇게 돈을 넣었어요. 우리 손자 하성이가 봤어. 코가 벌어지고 입 벌어지고 눈이 보름달보다 커지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자기 생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들여본 적이 없었나 봐. 애비 엄마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머니 뭐해? 오늘 감사절에 헌금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렇게 많이. 이것도 적은 걸. 뭐 대화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성이는 더 많이 드려야지. 봉투가 찢을 정도로 드려야 될 거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 아이의 눈에 보여진 할머니의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눈을 보름달보다 크게 해주고 입과 콧구멍 다 열리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열리게 한 겁니다. 나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할머니가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자예요. 우리 할머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돈 많은 부자 할머니.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둘째 지성이는요, 장래 희망이 뭐야 묻잖아요. 꿈이 뭐야, 너 뭐 될래 물으면 나 할머니 될 거야. 할머니 됐대. 할머니.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이왕이면 백배라고 이 종이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욕심을 내겠습니다. 이왕이면 5달란트 받은 자로 이왕이면 100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이것이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삶을 개혁해야 돼. 믿음을 개혁해야 돼. 믿음을 개혁하면 절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내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며 낫게 하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율법을 회복하고 그 시작이 왜 절기의 회복들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된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번영과 번성의 은혜에 대한 보답,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고, 오늘 이왕이면 100배. 몇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따라해보세요. 요송한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이왕이면 100배. 놀랍잖아. 놀랍잖아.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원수들 사이에서도 평안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소득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 보존해 주신 주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이왕이면 100배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삶을 기억하고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빠져들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복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이 은혜의 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간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거루가신 아버지